할렐루야.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8월도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이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을 통하여서 기관과 위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특별하게 지키실 그런 큰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기도하고 파송했으니까 안디옥은 파송교회였어요. 본부죠. 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났고요. 다시 에베소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이 정말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육체에 약함이 있었고 바울도 나이도 있고 또 바울의 몸이 여행에 적합화된 그러한 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바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우리가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생명의 삶으로는 어제 본문부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쉼없이 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에베소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또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잘 배우고 요한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9장 가운데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며 사역하는 동안에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흔적과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울의 모든 힘의 근원,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력, 바울이 쉼없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성령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 우리의 힘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말하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늘 내 속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잠깐만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의 삶은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다, 말씀을 잘 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의 모든 완성은요, 그 말씀과 더불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의 끝이 아니라 말씀과 늘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방언과 예언이 일어납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꼭 방언과 예언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의 대표냐면요, 성령의 능력의 대표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표시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밥을 먹은 사람이 배부른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8월 한 달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 11절이죠. 11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바울의 손수건까지도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참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악귀도 떠나고 병마도 다 떠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꼭 저에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해 하고 마음 상한 분들을 위하여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누구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의 끝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계속해서 쭉 읽으면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어서 하면 말씀의 가르침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은요, 바울의 능력을 따라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따라했냐?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귀신들이 도리어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후에 성령들을 사모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삶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종욕, 나의 모든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구하였다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을 구하면서도 잘못 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바울의 일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마술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러면서 그 마술 책들을 다 불살랐는데 그 책들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 하나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다 그래요. 그럼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명에게 줄 수 있는 하루 품삯인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그날 불살라진 것입니다. 이 금액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회개의 역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늘 회개와 함께 옵니다. 저도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꼭 믿지 않고 누워 계시는 분들은 그 병상에서라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제일 처음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늘 회개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매일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고 정욕이 죄를 짓고 우리의 무지한 마음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의 모든 죄, 어제의 죄, 우리가 무지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선교지만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셨죠. 실라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서 할 게 없거든요. 배울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요, 그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시는 사람, 그 바울의 열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과 한 주간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무능하고 무지하여 이 땅 가운데 죄의 모습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육으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한 주간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아픈 곳, 가장 상처받은 곳에서부터 용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선교회 여전도의 기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또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임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기관장들 또 목장 지기들 우리 위원장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믿음의 사업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8월 한 날 어렵고 많은 경기들 또 금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살 길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주관하시는 은혜의 사업장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의 모든 권세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수건 성령의 손수건이 그 머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